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를 통하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나를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이고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그런 내 하나님 지혜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마다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저희들의 마음,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로 저희들이 새로워져 싸우니 하나님, 이 새로워진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것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늘 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많이 오셨다는 말씀. 예, 서로 인사하면서 참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설교자도 이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길게는 안 하겠고요. 어쨌든 참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 금성이 하나님 앞에서 모임에 힘쓰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보다도 오늘 목회 서신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함께 기도하자 하는 뜻으로 잠시 적긴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오늘은 물을 안 주시네요. 22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곧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표현에 보시게 되면 happiness, short-lived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 오래 못 산다는 거죠. 단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느껴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경험하는 어떤 행복한 감정이 있죠. 와, 정말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이 행복의 감정이라는 것이 short-lived,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흥분되고 아주 그냥 정말 exciting하다고 그러죠. 한국말로 말해서 너무 흥분될 만큼 너무 좋은 시간을 얘기하라 하면 당연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건너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메마른 땅을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거닐게 된 것.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으나 당연히 그분들의 표정을 생각해 보면 아주 웃음꽃이 만연하게 피었을 겁니다. 아무리 막 인상을 쓰고 싶어도 인상 쓸 수 없을 만큼 마음들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것도 감사한데 자신들이 다 빠져나오고 나서 그 원수 같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군대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빠져 죽는 것을 봤을 때 또 그 감격 역시도 배나됐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 아니 이스라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흐뭇하고 기쁨과 감동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하죠? 춤을 춥니다.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어깨춤을 이렇게 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뭐 좋은지 싱글벙글 하면서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옆에서 부를 때 막 노래를 부르면 오늘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자기가 막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벌써 표정이 환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정말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22절부터 26절까지 보셨는데 15장 1절부터 보면 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어깨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러면서 15장 1절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어깨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이 출애굽기 15장이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막 기쁨 속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비롯해서 모두가 참 행복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 봅니다. 이제 이렇게 기쁨으로 막 가득 차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분위기가 뭐예요? 아이쿠 좋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캐즈나 칭칭나내면서 막 이 민속놀이 춤을 추면 사람들이 어깨 춤을 추면서 막 같이 따라가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지금 아주 최고조의 기쁨과 감동을 느끼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 누구라도 입을 열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쁠 때는요, 누구라도 가서 말을 붙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갔을까? 이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갔을까? 안타깝게도 딱 3일짜리였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막 춤추고 속어치고 난리가 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쁨이라는 감사 표현이 딱 3일밖에 못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상황이 역전이 돼요. 이렇게 기쁨과 감격이 있던 사람들이 오늘 22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0절까지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바로 2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바다로 들어와서 거기서 사흘을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장면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 놀라운 기적과 기쁨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면 3일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뭘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목말라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그 사막 여행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현대 이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같이 필요한 게 사람들은 바로 돈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돈이 사람을 울리고 웃기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흘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는 목마름과 더불어 뭐가 나오는가?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 기쁨과 감사의 입에서 그 찬양하고 너무 즐거웠던 그들의 삶 속에서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물을 얻지 못하며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 왜냐하면 그 물을 마셨는데요, 물이 얼마나 쓴지 한번 23절 다 같이 보십시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문제가 이겁니다. 물을 만났어요. 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 물을 딱 마신다고 마셨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쓴지 다들 토해내고 정신없어요. 막 뒹굴뒹굴 굴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흥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지 못할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라. 마라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쓰다, bitterness. 아주 쓴 거예요. 도무지 삼킬 수가 없을 정도로 써요. 써서 이거는 먹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았어요. 춤을 췄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소위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있죠. 전에도 한번 잘 나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이 잘 풀려요. 모든 게 잘 이게 주변 정리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내게 베푸신다 해서 소위 성공했다는 기쁨 속에 안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그거예요. Happiness short-lived. 행복이라는 게 오래가지 못한다.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춤 동작을 멈추게 하고요. 우리의 웃는 그 마음을 아주 그냥 어지럽히게 되는 순간 오히려 그 기쁨이 아닌 그냥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그냥 가슴을 쾅쾅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지금 이분들이 이 마라라는 곳에서 도무지 물을 마실 수 없는 낭패가 있게 될 때 24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원망하냐. 그러니까 이처럼 기쁨에서는 감사가 나온다면 이처럼 절망 가운데서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한숨이요 또 다른 사람을 보면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원망을 해야만 내 지금 이 답답한 심정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원망을 쏟아내겠는데 누구에게 쏟아낸다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하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 한숨의 소리, 원망의 소리,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까지 추던 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근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저의 모습도 나오고 여러분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의 그림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즐거울 일이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노래를 부를 때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신음과 고통 소리를 내게 할 때 여기에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처럼 기쁠 때 있지만 이렇게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여기에서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첫째는 깨달아야 돼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내게 이런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마라라는 곳에 나를 이르게 하셨으며 이곳에서 마라를 통해 이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보다 더 나를 괴롭히는 게 뭔지 아세요?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멸망의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이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참아낼 수 있거든요.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마라, 쓴물의 의미가 뭐죠? 왜 사람들이 이처럼 쓴물을 맞이하며 쓰다 하면서 난리가 났을까? 오늘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매일같이 마시는 우리의 물이 쓴물이에요. 쓴물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악의 물이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물을 계속해서 마시다 보니까 우리 그 저 밑으로부터도 속 깊은 곳으로부터도 쓴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죄악의 쓴물을 마시다 보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나중에는 버림받은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쓴물은 죄악의 쓴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쓴물이 얼마나 쓴지 누가 조금만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그냥 물이 출렁거리는 순간에 그냥 그 쓴 것을 참느라고 애쓰는데 갑자기 출렁하는 순간에 그 쓴물이 더 올라오게 되면 더 참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에
우리가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목을 그냥 붙잡고 너무 써서 어떻게 정말 이걸 살아갈까 하는 그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대굴대굴 구르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악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내 속에 이미 죄악의 쓴물이 들어오고 계속 내가 쓴물을 마시고 쓴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의 쓴물로 인해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결하고 세속적이고 탐욕으로 꽉 들어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의 쓴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쓴물을 계속 마시고 있기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쓴물을 없애고자 노력은 하죠. 교육도 해보고요, 마음의 수양도 쌓아보고요, 또 나름대로 또 윤리 도덕적 어떤 정신 세계를 개발하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도무지 우리를 괴롭히기는 이 죄악의 쓴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 어떤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악으로 인한 쓴물 때문에 목이 타고 목이 갈라지는 그 괴로움, 이것을 도무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들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내 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죄악의 쓴 물로 가득 찬 연못과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쓴물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미움과 분노는요, 치명적인 파괴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면요, 반드시 인간관계가 깨어지든 그 사람이 깨어지든 내가 깨어지든 우리 모든 사람 어떤 조직이 깨어지든 이 나라가 깨어지든 깨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결국 없는 이들이 있는 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하나로 융합이 되고 그 사람들을 부추기다 보니까 볼세비키 혁명이니 어떤 칼막스의 어떤 그런 사회사상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정말 그 생각을 미움과 분노로 일으키다 보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처음에 일어나서 죽인 사람들이 러시아에서만, 당시 소련에서만 2천만 명이었어요.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미움과 분노로 죽인 사람이 2천만 명이었고요. 중국에서는 5천만 명이었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얼마나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찼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이런 죄악된 쓴물이, 우리 속에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쓴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여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보와 또 보수, 좌와 우 이런 것으로 서로 미움과 분노의 갈등으로 계속 대치된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말씀드린 공산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 속에 미움과 분노를 심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일이 사람들 속에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쓴물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삶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과 원망 속에서 나오는 이 한숨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막 화가 나서 막 애기 엄마가요, 젖을 먹여야 되는데 남편하고 너무 화가 나서 막 싸우고 나서 애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젖에 독이 될 수 있다라 하는 그런 논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이 마음에 어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쓴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쓴물일까? 바로 좌절과 절망의 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이 좌절과 절망의 연못을, 쓴물이 가득 찬 연못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이 절망의 쓴물을 가지게 되었을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아니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 숨는 순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버림받는 순간에 드는 것은 절망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좌절의 쓴물이 그 안에 그냥 물밀듯 밀려오면서 온 정말 생각까지 덮어버렸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절망의 쓴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이 좌절과 절망의 쓴물로 온 땅을 덮어버린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시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어떻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전에는 그냥 딱 먹는 내 손에 대는 대로 따서 먹으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은 땀 흘릴 필요도 없고요.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열매가 눈앞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니다가 필요하면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손을 대서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8절에서 보세요. 땅이 어떻게 해요?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생각해 보세요. 있는 땅에 보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이 또 아름다운 것들이 없어요. 보니까 가시덤불 엉겅퀴가 막 나와요. 그러니 농사를 지으려도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있는 대로 힘을 써야만 밭에 채소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되는데,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평생 고생해요. 흙으로 인해서 고생해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처럼 처참한 게 없어요.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거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의 쓴물이 사람들을 덮어버렸고요. 사람들을 덮어버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아휴 하면서 한숨 쏙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쓴물이 첫째 어떤 쓴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악의 쓴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쓴물이요? 분노와 미움의 쓴물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어떤 쓴물이요? 좌절과 절망의 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쓴물에 덮여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될 수 있을까요?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25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비밀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달리는 되게 되었다.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아멘. 중요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의 종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 나무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인간이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한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질 때 물이 어떻게 됐더라? 달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어떤 사람의 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으로 쓴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개인의 문제, 또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 방책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요, 알핑크라고 하는 주석가가, 성경을 주석하는 분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는 이 나무가지에서 십자가를 본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를 본다. 저는 이 해석이 틀리지 않고 참 적절하게 잘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말씀 넘어갔다 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친히 어디에 달려? 십자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태여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류의 쓰디쓴 고통, 이 쓰진 쓴물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이 나무, 단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가 여러분 어디에 세워졌죠? 골고타. 골고타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해골이라는 겁니다. 해골이에요. 그런데 골고타 그 해골 머리 한 정수리에 그대로 박힌 나무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쓴물을 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절망, 우리의 분노, 우리의 미움, 좌절, 모든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십자가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보십시오. 마지막 26절, 본문의 26절 말씀 가서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모든 주종 중 하나도 너희에게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말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 여호와니라. I am the Lord who heals you. 내가 바로 그 주님, 너희를 치료하는, 고치는, 회복케 하는 주인인 걸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그 애굽 백성에게 내렸던 그 수많은 저주에 쉽게 그 10가지 재앙에서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일들 중에 하나도 너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거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라파.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제 뭐라고 그러시면 여호와 라파. 그 한마디로 아픔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주문 같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자리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이 질병에 노출되어서 그것이 몸이 아프던 정신적으로 아프던 어떤 정말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식구가 있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슬픔에 잠길지라도요, 바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I am the Lord who heals you.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치료해 줄 것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고통에 사로잡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딱 지금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데모하면서 좌로 우로 나뉘어져 갖고 용산에서 또 여기 강화문에서 정신없이 싸우고 계속해서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물론 제 나이는 아직 그걸 직접 경험 못했습니다. 저는 책이나 어떤 영상 같은 것으로 그것을 보면서 공부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는 직접 그 당시 눈으로 보시고 경험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딱 신탁 통치할 때 비슷하지 않아요? 신탁 통치 찬성, 신탁 통치 반대. 그래서 마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서 갈등하며 싸우는 것처럼 진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 바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집중하고 있고 한국이 좋은 나라다, 멋진 나라다, 정말 완전히 밑바닥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빨리 급성장하고 멋지게 문화적으로 어쨌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얘기까지 들렸어요. 그런 시간이 바로 엊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해서 분노와 또 이런 질투와 그리고 서로 미움과 갈등이 계속 나가면 답은 하나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6.25가 왜 나왔어요? 신탁 통치 속에서 얼마나 정말 좌냐 우냐로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셨음에도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무서운 6.25 동란 아닙니까? 사랑하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은 우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크리스찬이잖아요. 저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통령, 어떤 정치가 누구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고 모든 아픔을, 모든 절망을, 모든 좌절을, 모든 미움과 분노를 그리고 이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준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저 애굽이 당했던 그 어떤 저주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쳐줄 것이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치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그저 내가 아프고 슬프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악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만 생각했을 뿐,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화를 낸 그것으로만 족했을 뿐 정말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부족한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쓴물들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 하나님 죄악을 이길 수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물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라도 주님 이 제단에 와서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알바를 알게 하시고 빌바를 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저희들이 만족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뜻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쁨이 하나님 결코 세상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있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통해 공급받은 사랑과 소망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세상의 어둠을 이기며 아버지 저희 마음을 그동안 어둡게 하며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물리치며 아버지 그래서 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조차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놀랍게도 역사하심에 이제는 하나님 저들의 삶 자체가 늘 주 안에서 거룩한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밝은 영혼을 갖게 하시고 따스한 기운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입술이 저들의 삶이 하나님 거룩한 복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너무나도 살면서 답답한 일을 만나 해결할 이 방법을 몰라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들의 마음이 분노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구르면서 정말 방법을 찾지 못하여 해결할 방법이 없어 발을 구를 때가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탄식하며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마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떤 소망도 없이 어떤 해결책 방법도 없어서 탄식하는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그 소리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저들에게 전하여 주셨기에 저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에 이제는 하나님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 앞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며 더러운 불치병이 나오며 하나님이여 어둠 속에 있던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받으며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주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사로잡고 있던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로잡고 있던 분노와 미움의 쓴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 속에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강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 가정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오 또한 영원한 어린 양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실망하며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소망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신앙을 회복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간구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합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민족이, 그것도 남쪽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갈라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분들의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조차도 좌와 우로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부모와 자녀가 대적하며 싸운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하신 하나님,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백성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나라가 민족이 무너질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분노하며 지내올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까지 서로를 적대시하는지, 하나님, 이 모든 책임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으며 더 나아가 이 모든 책임은 교회에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목사가 타락하고 장로가 타락하고 교회들이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젊은 영혼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더러움을 행할 때 하나님 어찌 온 백성이 더러움 속에 갇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우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깨달으며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보살피도록, 마치 하나님의 햇살이 정말 추운 겨울날에 떨고 있는 자에게 따뜻한 햇살이 비춰질 때 그나마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진데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삶맛을 잃어버린 이 땅을 살맛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이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용서하시며 죄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인간이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아버지 부족한 생각 속에 인간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나 이제는 더 이상 그 눈을 다 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눈을 열어 보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저희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이 나라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갈 바를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은 큰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큰 것만을 좋은 것을 알았고 마치 로마 황제가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선전할 때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며 그를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큰 것을 주장하며 큰 것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정확히 싸우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 작은 것이 얼마나
잘하시며 그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 변질된 이 세상의 물결에 더 이상 주님 주의 백성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휩쓸려 딸려가는 자가 있더라 할지라도 저희가 손길을 뻗어 그들을 그 물결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더 이상 하나님 저희가 주의 백성으로서 한탕주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정말 기후적인 것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실패와 절망과 슬픔과 패배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건너뛸 수 있고 그것을 정말 타고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힘없는 작은 소자 하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며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공평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여, 이 사회를 평화롭게 하시며 그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화평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께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도 하나님 화평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집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다툼과 갈등이 해소가 되게 하시고 화해의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